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오용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세미한 소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용합니다. 역시 신앙의 레벨은 시끄럽고 뜨겁고 화려한 게 아니야. 세밀한 거야. 조용하게, 잔잔하게, 깊이 있게 울림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이 세미한 소리가 모든 다른 뜨거운 역동적인 신앙보다 우월하다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세미한 소리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하면 산을 쪼개고 부수는 그런 거대한 바람이 아니라 반대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 내에서 읽어본다면 이 본문의 세미한 소리는 바람, 지진, 불, 이런 매우 강렬한 상징과 소리, 여기에 대비되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그냥 잔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드럽다, 조용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강렬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그 강렬했던 것들은 무의미해지고 이 잔잔한 소리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 보면서 그냥 세미한 소리 이 자체를 넘어서서 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세미한 말씀에 담긴 내용이 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 바로 앞으로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불처럼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미함이 우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강렬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같이 강렬하게 말씀했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열왕기라는 책을 지금 가져온 게 아니고요, 흐름이 있죠. 지지난주에 룻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무엘상. 룻기에서 예견된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되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상하로 나눠져 있는 그 열왕기라는 책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두도막이 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리고 그렇게 망조의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해서 다윗으로 시작한 이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이 왜 불같이 화가 났냐? 그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불같이 화가 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수많은 왕조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섭정을 하는 나라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인간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리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움직임에 백성들이 동조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에 누가 있냐? 다윗은 절묘하게 피해가요. 다윗도 수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다윗까지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줬는데 다윗 아들인 솔로몬 때부터 망가집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통해 부국강병을 꿈꾼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교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들 이 작은 나라의 힘으로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단지 아내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타국의 그 아내들의 종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아내들이 섬겨왔던 우상까지 적극적으로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때부터 야금야금 나라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권력, 섹스, 성적 탐닉,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을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남과 북이라는 나라가 분열되고 특히 북쪽에 세워진 왕조는요, 남쪽은 다윗의 혈통이 그래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자기들의 정통성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 종교적인 인위적인 권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신들을 혼합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합주의, 바꿔치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근원적인 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여로보암이 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원죄의 타이틀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배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버린 신앙이라는 이 죄악이 증폭하고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증폭, 절정이 어느 때였냐?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우상이 세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하게 버려져요.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난 이유가 뭐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전의 여로보암의 죄악보다 훨씬 더 앞질러 나가면서 우상을 수입하고 그 우상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니까.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사이에서 한쪽 발을 걸치고 서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바알을 따르던지 그것도 아니고 눈치를 교묘하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라,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에 선택해라라고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을 적극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니, 선택하라는 이 선택지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냐고요? 둘 중에 뭐예요? 네,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정답은 둘 다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지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종이고 방관이고 게으름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이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이 도우심이 만날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어요? 머뭇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임한 겁니다. 불을 내려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정답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선택하라고 했더니 머뭇머뭇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렸다고요. 선택지 자체를 태워버린 겁니다. 나무, 돌, 흙, 물, 이거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우상인 줄 착각하고 섬겼던 것들이에요.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때문에 바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불신, 염려, 갈등, 고민, 그 모든 총합을 하나님이 지금 태워버린 거라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신인 줄 알았던 선택지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선택지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 허상이었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움틀대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나를 막 불태우셨으면 좋겠다.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그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헛된 신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가짜 신들, 가짜 하나님, 가짜 신앙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과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거짓 신들에게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허영과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고요. 양다리를 걸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타버리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 없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깨끗한 금처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있냐고요. 예수를 구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지가 타버리기를. 그걸 원하면 예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소리가 불처럼 임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짓된 선택지가 타버려야 할 때 불처럼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선택지가 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맞붙어가지고 450대 1의 싸움에서 1이 이겼다고요. 1이 이겼는데, 그런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합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있었어요. 아합 뒤에 있는 실세 이세벨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그림자들, 그 4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너도 죽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의지하는 바알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쫄아버립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떡하죠?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엘리야는 무기력하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마치 세상은 온통 아합과 이세벨만 가득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악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린 사람처럼 겁에 질려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숨고 나무 그늘 아래 숨고 거기서 그냥 죽고 싶어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의 절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나는 솔직히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못난 조상들하고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아합과 엘리야한테 쫄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고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세벨 손에 비참하게 죽느니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자기 직분을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퇴, 철회, 안 돼. 다시 엘리야를 추적하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가면 또 광야로 쫓아가시고 나무 아래 있으면 나무 아래로 가셔서 잠자고 있으면 그를 흔들어서 깨우고 먹이고 입힙니다. 이 추적의 과정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된 인간을 추적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자면 깨우고 잠자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걸어라 걸어라 계속 가자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말씀하신다고요. 자기의 소명, 삶의 의미,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자꾸 조는 거예요. 왜 잠을 자요? 삶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깨우고 또 깨워요. 먹이고 또 먹입니다. 그런데 먹이고 먹은 다음에 엘리야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안 해요. 또 도망쳐요. 그 힘으로 또 도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쳐요. 그리고 그 산에서 어디로 가요? 동굴 높이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래? 나 진짜 너한테도 또 불을 내려야겠냐? 불 보여줘?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고 숨고 숨는 엘리야에게 완전히 소진되고 고갈되고 약해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상황에 맞게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지쳐버린 한 인간에게 불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심각하게 지금 소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로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처럼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그냥 잔잔하고 조곤조곤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완전히 깨워버릴 만한 강렬한 불을 담고 있는 세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함은 강렬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어야만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럴듯해 보였던 포장지, 강렬함, 뜨거움, 힘, 번쩍거림, 큰 소리, 이런 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러한 것들 안에 작동하지 않고 솔로몬이 무너졌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무너졌고 우리 역시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 돈, 권력, 성, 그러한 것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거짓된 포장지를 걷어낸 후에야 마침내 드러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잊혀졌던 소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미한 소리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세미한 음성에 담긴 메시지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살아있는 권력인 아합, 그리고 아합보다 더 큰 아합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권력인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두 살아있는 권력을 엘리야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권력을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악은 세상을 지금은 잠식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내가 너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 집안의 악을 제거하겠다. 이방 나라의 왕인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합 집안의 권력자인 그 장군인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엘리사라는 새로운 엘리야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 각각의 사람들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합의 권력과 제약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냥 우리의 개인적이고 아주 심미적이고 지극히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단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꼭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사엘이라는 이방 사람을 통해, 예후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그리고 지금 완전히 소진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쳤고 완전히 소진됐을지라도 나는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지친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리는요, 복된 소리라는 이 소리는 이렇게 세미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세미한가요? 이 소리가? 작은 소리지만 강렬하잖아요. 세상을, 아합과 이세벨이 전체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은 움직여 간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요, 실제 엘리야 시대에는 세상이 뒤집히는 거 못 봤어요. 하사엘 시대를 지나 예후를 지나 엘리사에 가서야 아합의 권력이 다 제거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우리의 나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 개인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의 운행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승리를 맛본 다음에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조울증인가? 왜 갑자기 뜨겁게 기뻐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요,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봤고 자기의 능력 없음 때문에 세상에게 실패한다고 여긴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될 때는 오만하고 잘 안 될 때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전 그냥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눈을 열어 봐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넌 혼자가 아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기력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잘 나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꼬꾸라진 다음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잠식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불처럼 말씀하시다가도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함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때로 엘리야처럼 도망가다가 동굴에까지 가서 숨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동굴에서도 여러분을 추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동굴에서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여기가 가장 안전해, 이불이 제일 안전한 곳이야, 집 밖은 위험해 라는 소리와 생각이 여러분을 잠식할 때, 실제적인 사회의 구성과 역사의 흐름이 집 밖으로 여러분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 거대한 구조적인 악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어떻게 그걸 이기지라고 스스로 자조적인 질문이 들 때
복음의 소리를 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굴에 숨으면 동굴에 와서 우리를 깨우시고, 굶주려 있으면 먹이시고, 현실에 지배당할 땐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소명, 복음을 전해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압도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고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에 우리의 기도를 글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함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오와 의지와 결단 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그 기대함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이 시간 기도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임원분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기도 제목 카드 또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세상의 악이 훨씬 더 커다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커다란 악 앞에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머뭇머뭇하며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거짓된 선택지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또 쓰러지고 지치면 그때에도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과 권력과 성을 향유하고 향락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